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세요.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왕이었던 헤롯, 종교 지도자들, 동방 박사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린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받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셨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은혜 받으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3분의 1에 속하는 동방 박사들만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100%다 모두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끌어가며 은혜를 받고 싶었냐면, 모두에게 왜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다 이 기회를 받아 누리지 못할까? 어떤 차이일까? 어떤 마음의 자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신 기회를 받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다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일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자세를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결단하게 하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기회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쳤는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다 헤롯이에요, 이름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BC 37년경에 로마의 안토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4세기경에 죽습니다. 그는 왕으로 임명이 돼서 왔지만 이는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즉 이삭의 후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 안티파토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정통 후예가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은근히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게 제3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썩 이 헤롯 대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그 왕의 자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왜요?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놈가 왕이 뭐건데 무엇이간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그 왕좌를 지키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녀까지 죽이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왕좌를 오래 가졌느냐? 아니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은요, 왕좌에 대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막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소동했다고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마음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헤롯은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왕자리 뺏길까 봐. 오죽하면 자식까지 죽였게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날 거다. 그게 아주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늘 이야기하던 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날 건데 대단한 분이다. 뭐 이 사상을 들으니까 늘 언제 어디에서 다윗의 자손에 왕이 태어날까 막 조바심이 있었는데 마침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지킬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러니까 그 백성들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왕권의 눈이 먼 저 헤롯이 어떻게 처신할까? 우리도 또 이게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 물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꿀그락꿀그락하고 막 이러다가 안 그런 척했죠. 안 그런 척하고는 일단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헤롯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걸. 그렇다면 이들이 믿는 경전,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성경 박사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못 모르고 왕 하면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왕궁에 왔는데 지금 왕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의 장소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냐? 헤롯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 물었더니 4절 이하에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딱 얘기합니다. 4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는 그 아기가 있을 거다.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서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 거지요. 왜?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는 이들의 메시아 사상인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를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자기 속내를 감추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했고 그 별이 어느 집에 가서 딱 머물러 섰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진짜로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알리려고 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헤롯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이 예수. 여러분 이건 헤롯이 단순히 헤롯의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도록, 오셨더라도 구원 역사를 못 이루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안 돼, 가서 알리면 안 돼, 그냥 돌아서 가. 그래서 돌아서 자기 곡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듯이 헤롯은 왕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 노심초사했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죽였고,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의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까지 알면서도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왕좌의 때문에 뭐요? 그 아기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절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역사는 전쟁사지요. 세상 역사는 전쟁사예요, 거의가. 그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사람의 왕이 되려고. 아니, 애기들도요, 골목대장 하고 싶어가지고 몇몇, 2명 이상만 모이면 서열 정리를 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개새끼들도 그러더만. 너무 리얼했나? 개들도 2마리 이상만 모이면 서열 정리해.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탑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왕이 되는 걸 넘어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신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여주고 막 인정해주면 자기가 마치 진짜 신이나 된 것처럼 내가 신의 소리를 낸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신, 로마도 황제, 신으로 막 다 떠받들어주면 왕을 넘어 신이 되고 싶은 거, 이게 사람들 안에요, 너나 할 것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게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오메, 그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었습니까? 굳이 그렇게 금한 것까지 먹어야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왕이 되고 싶어하고 신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먹은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나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뭐 탁월하게 막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 지지자가 없고 막 여러분을 높여주는 사람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는 막 왕이 되고 싶은, 집에서도 계속 왕권 다툼 하잖아.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가 왕 노릇하려고,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서로가 그 주도권 안 뺏기려고 몇십 년 싸우는 분들도 계시죠? 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괜찮아요?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리면 막 못 견뎌 하는 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나름대로 완전 스타는 아니지만 나도 왕이 되고 싶다고. 근데 네가 내 남은 그것마저 밟어? 나 못 견뎌,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왕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 왜 나오냐 벌써.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이 모든 걸 다 관리해라. 모든 게 다 네 말을 들을 거다. 왕이지 왕. 그런데 한 가지 딱 금했습니다. 선악과. 이 말은 아담아 잘 생각해. 너 착각하면 안 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게 너에게 복종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지만 너 진짜 왕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진짜 왕 아니야. 너도 진짜 왕인 나에게 명령을 받은 자야. 너는 나에게 모든 걸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너는 끝나.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놔두고 그걸 볼 때마다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선악과 보면 내가 왕 아니지. 나는 명령을 받은 청직이지. 이쪽으로 지나가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왕 아니지. 이거 생각했어야 된 거예요.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는요,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자기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요, 자꾸만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꾸만 신의 경제까지 가려고는 이 못된 욕심, 되지도 못하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의 어떤 세상 욕심이 너무 강해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이거 놓칠까봐, 이거 빼앗길까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에 뒷걸음질치고 적당히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헤롯이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했더냐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태에 지어지기,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700여 년 남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어떤 모습으로 산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다, 그가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놀래.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700년 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그리고 태어나면 아들일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 다 지어졌다니까요. 그게 예수요.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았는데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에 안 갔어요. 안 가기만 해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그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데. 귀신 믿음이죠, 그거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이 지식보다 더 우위에 둔 지식이 있었어요. 이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4개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확실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성경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학과 교파주의 여기에 딱 매여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지, 왕으로 온다 했지, 그러면 왕이라면 적어도 왕궁에서 화려하게 백마탄 왕자처럼 짠 하고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성경을 아는 지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자기들이 이부수를 말해요. 베들레헴은 실제적으로 지극히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골 촌곳에서 왕이 나겠어? 이런 게 있었겠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을 보고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실제적으로는 작아요. 근데 작지 않대요. 왜? 작지만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거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 왕이라면 화려하게 왕궁에서 대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고을이 지극히 작지만 결코 작다고 여김 받지 않을 거다. 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 지식, 잘못된 신앙관, 여기에 매여서 성경의 원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의도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과 착각,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으로 갖게 된 잘못된 신앙과는 어쩌면 영적 무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턴 분들에게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요, 어메 그래요? 아 그렇군요, 나 그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 미션 스쿨을 나왔다든지 어릴 때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든지, 어릴 때 뭐 학생 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골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시키고 또 시골 교회에서는 학생회장도 시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서 떨어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떨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턴 사람들 만나 성경 얘기하려면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나도 옛날에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는 체를 얼마나 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된 신앙관,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은 알기는 알았지만 이들에게는 이 말씀보다도 교파주의에 더 매여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관에 더 매여 있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죠. 성결교회냐, 장로교회냐, 순복음이냐, 감리교회냐, 침례교냐, 어떤 이런 교파에 너무 매이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각 교파마다의 교리가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목숨 걸고 매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교회를 사랑하고 성결교회 신학을 존중하지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성경보다도 그 교단 신학을 더
우위에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교파주의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신학사상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신학자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어. 너무 감명을 받으면요, 이 신학사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거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이 신학 서적을 읽었던 그게 내 필터가 돼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신학사상에서 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경을 거절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파주의보다도 어떤 신학사상보다도 하나님의 원복음을 좋아해야 합니다. 원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의 의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파나 어떤 신학사상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정치, 이념, 사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정치 이념 앞에서 신앙이 지금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 게 뭔디? 무엇이 중요한디? 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념이 뭔데? 정치 사상 때문에 왜 신앙에 문제가 오냔 말이에요. 왜 신앙을 떠나냔 말이에요. 왜 교회를 떠나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왜 촛불 집회 안 나가십니까? 왜 그들 편을 안 드십니까? 이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왜 자꾸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하십니까? 무슨 핍박을 받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왜 자꾸 현 정부를 비난하느냐고 또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에? 여러분 볼 때 저는 누구요? 저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거절하면 아니라고 해야죠. 성경을 멀리하고 그걸 잘못된 걸 얘기하면, 예를 들어 동성애법 어떻게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요즘 교회가 차별받냐고요? 왜 차별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법조항에 보면, 지금 법 얘기는 아니지만 좀 얘기 나왔으니까 해보자고요. 법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음성군 내에 공문 온 게 이거예요. 음성군 내의 교회 가운데서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음성군 전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군에 있는 모든 카페 다 문 닫게 합니까? 공무원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도에, 그 군에 전 관공서가 다 문 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전체 교회를 예배 집합 금지를 하냐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예배 드린다? 그럼 폐쇄해야 한다고요?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잘했다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떤 보수라서 그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이념에 매여버리면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념에 매여버리면 이 뭘 얘기하는지를, 그래서 조금만 이게 얘기하면 이쪽 얘기한다, 이쪽 얘기한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중요한 게 뭐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그 사상이, 그 이념이, 그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이런 정치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분산시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헤롯 편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편과 자기들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의 편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거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자리, 이 정치 이념, 여기에 매인 결과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고 사명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냔 말이에요. 저는 어디도 속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세운 질서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운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들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쩔 수 없지 뭐, 그거야. 그러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념보다, 어떤 사상보다 신앙이 우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가 돼야 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생활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게 마귀가 진짜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과 경험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은 내가 참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고, 왕년 얘기하지 마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로 과거에 매게,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은 지금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또 원수 마귀는요, 미래에 매이게 해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조금만 지나고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잘한다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옵소서. 과거 자랑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지식과 경험이 고착화되고 현실화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 매여서 진리와 다른 것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동방박사들을 볼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연구하던 학자들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석을 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지지받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 왔다는 거지,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하던 사람들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팩트를 놓치고 말꼬리 잡고 그거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때는 팩트가 뭐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먼 지역에서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이 뜬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연구하던 별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별, 이건 심상치 않은 별이 딱 뜬 거예요. 이들이 딱 직감할 때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태어났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꺼이 거기에 가서 아무리 멀더라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꺼이 거기 찾아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한번 보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최고의 VIP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그리고 그 중에는 몰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몰약이거든요. 아니, 아기에게 선물하는 것 치고는 좀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사실은 메시아에게 가장 적합한,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냥 무의식 가운데 하는 선물이여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증거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그림도 있지만 이 낙타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고를 기꺼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메시아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에게 예를 한번 갖추고 싶다. 얼마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입니다. 영적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받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영적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 갈급함,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한번 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도 아닌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탄절에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 와서 경배하고 그냥 갔어요. 어떤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함,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메시아에게 예를 갖추고 싶은 그런 순수함으로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혹시 헤롯과 같이 세상 욕심, 세상의 어떤 자리,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인기, 이거에 연연하느라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신앙관, 인본주의적 신앙관, 잘못된 지식, 내 경험과 내 어떤 거에 매여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이거 한번 멋지게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흥얼거렸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하덕규 씨가 젊은 날에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자기 안에 아집과 고집과 세상적인 경험과 옛날에 불교에 침체했던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 노래가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지금 내 안에도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 주인이 빈 방 없소 하고 예수님을 내쳤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예수님 모실 빈 방이 없네요 하고 예수님을 내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안에 잘못된 신앙관, 세상에 대한 욕심, 정치 이념과 사상, 또는 사람 때문에 서운한 것, 또 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다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자우림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내가 듣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내 안에 진짜 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봐도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성탄절이 됐다고 하지만 막 성탄절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쁨이 너무 무뎌져 있는데 나 자신을 보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왕으로, 내 주인으로, 정말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막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설레이고,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막 이런 순수함, 이것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달픔입니까? 돈입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막 그런 거에만 그냥 짜증 낼 뿐입니까? 그래서 그냥 성탄절에 막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정말 왕으로,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으로
내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들, 너무 허탄한 지식들이 많아도 우리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 말자, 세상 정보도 너무 많이 보지 말자, 듣지 말자. 왜? 순수함을 깨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가장 귀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지치기도 좀 하고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이 나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